오늘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47장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았을까요? 성령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한 귀하고 좋은 것들이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예비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그걸 보이셨습니까? 성령으로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입니다. 2차 침공 때 잡혀갔습니다. 597년 BC 약 그 당시로 추측이 됩니다. 1차 침공 때 잡혀간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예요. BC 605년경에. 그 다니엘 선지자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거기서 활동하다가 거기서 4대에 걸쳐서 총리를 하고 공직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좀 장수의 복을 주셔서 사역을 하다가 한 70여 년 사역을 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데려가신 선지자가 다니엘이고 이분들이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성령에 사로잡힌 분들이었어요. 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쫓겨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환상을 보고 또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언을 하고 또 거지에게 살고 있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던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2차 침공 때 잡혀갔고 이미 나라가 586년경에 망하기 전에 2차 침공 때 이미 잡혀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나라를 떠나서 우리로 말하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여러분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그런 또 비전과 꿈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나라는 여러 암울하고 미래는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회복을 보여주셨는데 그 회복의 첫 출발은 뭐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참된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다른 어떤 뭘 얻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우리가 회복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47장 1절을 보면 1절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이거 어떻게 데려간 거예요? 실제로 데려간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 영혼이 여러분 잠깐 밖으로 하나님 데리고 가시면 천국도 볼 수 있는 거고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영혼이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 영이 다른 곳을 가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으로 여러분 인도하셔서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그 무너진 성전이 다 무너지고 지금 엉망진창일 거 아닙니까? 백성들은 나라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이 살고 있는 그때 성령으로 데리고 가셔서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성전이 뭐예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그냥 우리가 먹는 이런 물이 아니에요. 이 물을 한번 시범적으로 마셔볼게요. 이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할렐루야,
성소에서 흘러넘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2절 끝에 보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예,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물, 그게 바로 성령이지 무엇입니까? 그죠? 참된 회복의 첫 출발은 뭐죠? 성령이 다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나라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개인에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성소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영이 흘러넘칠 때, 성소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그래서 보이스톡으로 온 거예요. 카톡 통화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우리 형님이 전화한 줄 알고, 외국에서 온 전화한 줄 알고, 누가 저한테 그렇게 전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전화를 딱 받았어요. 여보세요? 제 형인 줄 알고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예, 한국에서 온 전화예요. 저기 광주로 가신 우리 그 집사님이, 정구장 집사님 아시죠? 아시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가신 지 좀 됐기 때문에. 정구장 집사님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어쩐 일이냐 하니까 기쁜 소식이 있어서 알려주신다고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또 그 아들이 찬양 인도도 했잖아요. 정세영 집사.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기를 낳았대요.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됐더라고. 제가 그 결혼식 우리가 갔지 않습니까? 안동에서 그때 결혼식 했는데, 교회에서 했을 때,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날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날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 굉장히 막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고 그랬었는데, 그 10년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름이 예나라고,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안 읽으니까, 제가 안 읽으니까 이제 아침에 제가 오전에 안 읽으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전화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그런 이야기, 근황을 이야기하며, 건강하시냐? 그분이 또 폐암 수술까지 했잖아요. 매일 여러분 기도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폐암 수술 지금 깨끗이 8년째인데 이상이 없대요. 할렐루야. 그 폐암이 굉장히 큰 수술을 했어요. 큰 수술인데 지금 이상 없이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1년에 한 번씩 검진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지금도 생각하고,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회복되고, 또 교회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분을 이렇게, 그 가정을 이렇게 보면 참 우리 교회에서 회복된 가정이거든요. 아멘. 동의하시죠, 여러분? 회복이 된 가정이에요. 과거에 광주 비행장도 짓고 참 잘 나갔던 분이고 돈도 많이 벌었던 분인데, 다 이제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실 서울에 옥탑방 방 하나 그렇게 오셨던 분이에요. 직업도 없이 그때 굉장히 힘들 때인데, 이 노년 신도시에 환화지구 감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감리 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우리 정무성 집사님 참 지금도 생각나요. 5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다니기만 하신 거예요. 다니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주일 안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주일 안 빠지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딱 그거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뭘 받았을까요? 성령의 타치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배만 끝나면 항상 집에 가신 분인데, 그분이 여기에 와가지고 그 부인의 간절한 기도와 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알파라고 인카운트 오산 성은동산까지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이 그 가정에 흘러넘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무너졌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을 회복시키는데 뭐부터 부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기 시작하는 영, 성령을 그 가정에 흘러가게 하셨어요. 돈이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지식이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참된 회복은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영, 성소에서 흐르는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곳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 둘 다 결혼을 하고, 그 아들도 취업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 아들도 취업 잘 돼가지고 지금 슬로바키아에 주재원으로 나가 있죠.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모든 걸 열어주셔가지고, 미국으로 간다는 제가 소식을 듣는 미국을 안 가고 아직 슬로바키아에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슬로바키아 하면 되지 뭐. 그죠? 해외에 좋잖아요, 여러분. 일본 회사에 여러분 주재원으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자, 성령이 그래서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성령이 흐르기 시작할 때 교회를 오래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통적인 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여 성령이 나에게 들어와야 우리에게는 참된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 성전에서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소에서 흐르는 그 물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 물이 흘러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여러분 우물가에 여인이 물을 떠러 온 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그 여인이 물을 떠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물이 아닌 또 다른 물, 그 물을 네가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정말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여러분 성공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줍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줍니까? 오늘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죽었는데 다른 게 많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애걸 같은 집에 살고 내 영이 죽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좋은 대학에 다니고 내 영이 죽었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성전에서 흐르기 시작하는 물을 우리가 맛보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가정에 흐르고 있는가? 왜요, 여러분? 물이란 게 여러분 생명이지 않습니까? 화성에 물이 있냐 없느냐 과학자들이 날마다 관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뭐 혹성에 여러분 물이 있나 없나 왜 봅니까? 그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 생수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물이 빠져나가면 사람 죽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수분이 점점 잃어버리면 혼수 상태가 오는 거예요. 1, 2%만 없어도 갈증을 심하게 느끼고 5%를 잃어버리면 혼수 상태가 되고요. 12%를 물이 빠져나가면 생명을 잃어버린답니다. 이게 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물이 임하는가, 물이 흘러나오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회복의 완성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은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회복이 시작되고, 회복의 완성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회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쓰며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바깥 문으로, 북문으로 가보니까 이제 이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아직은 약해요. 아직은 약해.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천사겠죠.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천척이나 약 500m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척을 측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됐나? 발목 정도 찼어요. 발목 정도.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물이 흘리기 시작했는데 물이 아직 어디에? 발목 정도밖에 안 왔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물이 아직 어디에 있다? 수위가 너무 낮은 거예요. 발목 정도. 그래서 4절을 다시 또 측량합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자,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물이 처음엔 섬에 나오는 정도,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발목 정도 물이 올라왔어요. 다시 측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무릎 정도로 왔어요. 또 천척을 또 여러분 측량을 하고,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다시 재보니까 수위가 점점 올라가. 무릎에서 허리로 올라왔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시 또 측량을 하니까 달라졌어요. 자, 5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물을 어디까지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느냐?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우리가 능히 헤엄치지 못할 정도의 깊은 그런 강, 생수의 강,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이게 바로 뭐죠? 충만함이에요. 따라서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수위가 점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점점 올라가서 어디까지? 우리가 능히 헤엄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강물이, 큰 강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된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 엄청난 생수의 강이 되는 게 중요할까요? 생수의 강이 될 때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 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이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점점 불어나가지고 이게 이제 큰 강이 돼가지고 이 강물이 가만히 있으면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잖아요.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좌우를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어마어마한 나무가 지금 무성한 나무가 된 거예요. 8절 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바다는 사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계곡, 요단 계곡으로 흘러가서 바다에 이르러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사해 바다가 여러분 어떤 바다입니까? 죽은 바다잖아요. 그죠? 소금물이 가득 찬 바다잖아요. 거기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이 물이, 강물이 막 흘러가서 어떻게 죽은 바닷물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여튼 이 강물은 닿는 곳마다 뭐가 있다?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번성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생물이 못 사는 곳에 이 소생시켜서 생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고기가 여러분 없던 그 바다가 고기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번성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물이 아니라, 살리는 강물이 아니라 하와이 같은데 여러분 뭐가 터졌죠? 용암이 흘러나와요. 그죠? 산에서 용암이 막 터져가지고 흘러나오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많이 나와요.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올림픽 수영장에 10만 개를 채울 만큼 나온대 지금요. 그런데 언제 이게 멈출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이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양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죽이는 물이에요. 그죠? 닿는 데마다 다 죽어. 화산재가 여러분 나와가지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불의 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닿는 데마다 여러분 집을 다 삼키고 사람은 죽이고 농작물은 황폐화하고, 그죠? 가는 곳마다 여러분 시커멓게 만들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물이 아주 난리가 나는데 다행히 바다로 들어가니까 식어서 없어지더라고요. 감사하게. 여러분 바다가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거. 계속 뜨거운 물이 막 흘러가면 여러분 하와이고 뭐고 있는 땅은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은 그게 아니라 살리는 물인 줄로 믿습니다. 가는 데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예? 죽은 강이 살아나고, 그리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없는 여러분 그 어장에 고기가 무성하고, 예? 전부 살리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전도에 쓰라고 천년 샴푸를, 수출하는 천년 샴푸를 100개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또 바디 샴푸도 100개를 더 갖고 온대. 아직 안 왔어, 근데. 예. 아유, 근데 그분이요, 전화번호를 남겨서 우리 사모님 통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예. 사업을 하시는데, 아버지는 뭐 하느냐면 그 화장품 용기 같은 걸 찍어내요. 플라스틱 그걸 찍어내고, 딸은 뭐 하냐, 그거를 인터넷으로 여러 세일즈를 팔아요. 아들은 또 거기에다가 화장품을 개발해서 담아가지고 화장품도 수출해요. 아유, 가족이 그냥 그거 찍어내고 팔고 화장품 만들어서 팔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 좀 그만 주세요 할 정도로 쏟아부어 주신대요. 쏟아부어 주신대. 여러분, 어떤 집은 장사가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돼요. 지금도 정말 그만 주셨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 물질의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가능할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번성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번성의 복이. 예. 그래서 전도할 때 쓰라고 우리에게 그걸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은 천년 샴푸를 드리려고 그래요. 예. 전량을 수출하는 아주 품질이 좋대요. 예. 써봤는데 굉장히 좋답니다. 하여튼 전도하시면, 누가 오시면 또 누굴 전도해 오시면 무조건 한 개씩 드리려고 그래요. 예. 기대하십시오. 예. 제 사무실에 꽉 차 있어 지금. 예. 번성의 복,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이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면 닿는 곳마다 살아나니까. 예. 그게 사업장에 닿으면 사업장이 살아날 것이고, 그게 메마른 농토에 닿으면 농작물이 잘 될 것이고, 그게 자식에게 그 강물이 흘러가면 그 자녀가 일어날 것이고, 그게 여러분 어떤 나라에 임하면 그 나라가 살아날 것이고, 그 물이 북한 땅으로 가면 북한이 살아나고. 동의하십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물이에요. 강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작은 물 스며 나온 정도로는 여러분 살릴 수는 없어요. 강물이 될 때 이게 흘러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물이 될 때. 충만함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
어부가 설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10절에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걸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예? 큰 바다, 지중해를 말하는, 이게 지중해같이 큰 바다같이 막 심이 고기가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어부가 지금 고기가 없던 곳에 어부가 써서 고기를 잡고 심이 많아질 것이다. 12절에 볼까요?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강 좌우에 온갖 과실이 여러분 가득하고 열매를 맺고 심지어 그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고 치료하는 그런 잎사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강물이 임하면 살리고 치유하는 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와 똑같은 말씀이, 거의 비슷한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22장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요한복음 22장 1절에서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생명수 뭐가? 생명수 강이,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천국에 보니까 이 생명수 강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자, 강 좌우에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비슷하잖아요.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는 거. 그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강인데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살리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번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디 가서 천국에 가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이 열려서 그 생명수 강을 우리가 나중에 먹고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좌우에 수많은 과일이 열리는 걸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잎사귀들이 모든 것을 치료하는 그런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물이 바로 생명수 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 충만. 예,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무릎에, 발목에, 허리에 스며나온 정도도 귀한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헤엄칠 수 없을 만큼의 성령의 강물, 그 강물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내가 살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모함이 없다면 다시 메말라 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11절에 좀 특별한 구절이 있어요. 11절 봅시다. 11절.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의 본문 47장 11절 말씀. 시작. 예,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번성의 복이 임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고기가 가득할 것이다. 좌우에 과일이 가득하게 열릴 것이다.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죽을 거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펄과 개펄은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기에는 강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예?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다 살아나게 되는데 진펄과 개펄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진펄과 개펄은 뭐예요? 물이 조금 있는 흙이죠. 그죠? 예, 물이 조금 있는 거예요. 진펄과 개펄에 있는 게 뭐죠? 주로 있는 게 지렁이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고동 같은 거. 뭐가 주로 살죠, 거기에? 또 있어요? 우리 잘 먹는 거 있나요? 네. 그러니까 진펄과 개펄은요, 거기에는 수분이 조금 있는 흙을 말합니다. 그죠? 아예 없는 죽은 바다, 아예 없는 맨 땅은 강물이 흘러가서 다 살아나는데 수분이 조금 있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사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죠? 그런 땅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 메말라서 다시 소금 땅이 된대. 소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그래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이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여러분 진펄과 개펄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펄 개펄 나 조금 알아. 하나님은 옛날에 좀 받았어. 근데 끝이야. 옛날에 하나님은 조금 받은 거로 지금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진펄과 개펄은 물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소금 땅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옛날에 받은 은혜로 지금은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가 와서 마신다고요?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됩니까?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목마르냐? 너 정말 내가 필요하냐? 은혜를 받고 싶냐? 그럼 와서 마시라. 마시되 어떻게? 생수의 강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목마르면 충만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도,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교회, 나라 민족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나라 민족, 이게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볼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항상 뭐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로 우리가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래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